여러분, 사소한 일에 이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좀 걱정과 근심이 없는 편입니까? 아니면 뭐 자꾸 사소한 일에도 막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공포에 사로잡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소한 일에도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사람 얼굴 표정이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아무런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가 그 친구의 그 행복해하는 그 얼굴 표정을 보고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 자네 요즘 참 행복해 보이는데 뭐 좋은 일 있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난 이제 아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어. 아니, 무슨 일인가? 아니, 어째서 자네가 그렇게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두렵고 불안했던 자네가 어째 그렇게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이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신문에 광고를 좀 냈어. 무슨 광고를 냈는데? 내 대신 근심하고 걱정해 줄 사람 찾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냈어. 그리고 하루에 100만 원씩 드립니다. 그렇게 광고를 냈어. 아니, 자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100만 원씩 하고 또 하루에 100만 원씩, 자네가 무슨 돈이 있는가? 그저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근심은 내 걱정이 아니지. 찾아온 사람이 해야 할 근심이지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재밌죠? 좀 이해가 가셔요? 무슨 말 했는지 제가 지금.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14장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의 긴 설교와 그리고 긴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13장에서 17장까지 긴 설교와 담화와 그리고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를 성전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한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요, 지성소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긴 설교와 기도를 하시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일만 생각해도 그 마음이 말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을까요? 왜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끌려가서 심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정확하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끌려가서 심하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제자들 입장에서 난감한 거예요. 잘 이해가지도 않는데 왜 자꾸 가서 죽는다 그럴까?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이 몇 시간 남지 않았다. 여러분, 제자들은 직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만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가룟 유다는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렸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주님,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밤 닭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밤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시간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밤이에요. 깊은 밤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렇게 찰석같이 믿고 이분을 따라왔는데 이분이 죽고 어디로 가신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베드로 형님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정도로 그처럼 믿음이 집 뭉개진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제자들의 믿음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그처럼 급박한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염려하기 시작한 것이고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여러분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설명드려 볼까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14장부터 긴 설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을 설교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담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긴 기도가 또 이어서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긴 설교이자 담화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긴 기도가 출발되어지게 된 그 동기와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오늘 14장 1절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말씀에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그 제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근심하는 제자들을 진정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14장부터 긴 담화이자 설교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이야기해 봅시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근심이란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타라소라는 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 타라소라는 그 뜻을 살펴보니까 2가지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자극을 받았다. 자극하다. 따라해볼까요? 자극하다. 그렇습니다. 자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상황과 환경과 말씀과 분위기를 통해서 제자들이 자극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2번째는 이런 뜻이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다. 선동하다. 예, 선동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타라스. 여러분 볼까요? 이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으로 친다라고 한다면 이제 목요일 저녁, 그러니까 금요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지요. 예, 저녁이 됐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일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환영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그렇게 환영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4일이 지날 무렵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그 유대인들은요, 빌라도 법정에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 하면은 저 예수를 못 박아 죽여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같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4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4일이 지나고 빌라도 법정에서 저 예수를 못 박아라. 여러분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군중들은요 자극을 받은 것이고 선동질을 당한 거예요. 선동질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봅시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봤을 때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계를 맡겼지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재정부는요 아무나 맡기지 않아요. 똑똑하다고 맡기지 않고요 잘생겼다고 맡기지 않습니다.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가 정확하게 증명된 사람만 여러분 재정일을 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정일을 맡다가 여러분 횡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재정일을 하면서 은근슬쩍 여기서 뛰고 저기서 뛰고 하면서 자기 주머니에다 집어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는데요. 교회를 한답지고 나가가지고 이 물건 사고 저 물건 사면서 자기 물건도 은근슬쩍 껴서 사가지고 집에 가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봤을 때 누구보다도 신뢰가 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머리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일을 맡겼지요. 동계산 해보세요. 저는 꼭 교회 재정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한 번에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안 맞지? 왜 안 맞지? 한참을 끙끙거려야지. 아, 여기에서 뭐가 이게 빠졌구나. 아, 여기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게 들어가고 빠질 게 안 빠졌구나. 결국은 맞춰냅니다. 맞춰내요. 저처럼 머리가 나쁜 사람은 여러 번 봐야지 그 잔액이 딱 맞아요. 근데 봐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이 믿었던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극을 받은 것이고 선동당한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를 볼까요?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로마의 총독으로 왔지요.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 프로클라라는 이 빌라도의 아내는요, 꿈을 꾸지요. 꿈속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저 의로운 사람과 아무 상관하지 말라고 사람을 보내서 남편 빌라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꿈속에서 예수님을 봤던 거예요. 꿈속에서 계시를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여보, 내가 꿈을 꿨는데 절대로 그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 갖지 마. 절대로 그분 손대지 마.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나. 근데 결국 빌라도는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지요. 빌라도는 자극받은 것이고 선동당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근심, 타라스, 자극을 받았다, 선동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수년 전에 이 광장에서 전도하러 나갔다가 우연치 않게 여호와 증인 몇 사람과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때 그 여호와 증인 그 사람들도 전도하러 나온 거죠. 그때 한 남자분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 증인은 사랑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군대에 가서 남자들에게 칼을 쥐어주고 총을 쥐어줘서 사람을 죽이라고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 입대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 믿는 이 남자애들은요, 군대에 들어가면요 다 영창으로 들어갑니다. 걔네들은 총을 주면은요 총 잡는 것을 거부해요. 영창으로 다 가요. 2년 동안 영창에 있다가 제대합니다. 걔들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총을 짚는 것이, 군대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겁니까? 여호와 증인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정말로 실천하는 종교는 여호와 증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또 이 질문을 했어요. 혹시 집에 자녀들이 있습니까? 따님들이 있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봅시다. 제가 오늘 밤 칼을 차고 당신의 집 창문을 넘어서 당신의 그 집에 들어가서 가지고 간 칼로 당신들의 자녀를 위협하고 협박하면은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으니까 제가 라면 끓여 놓을 테니까 라면 드시고 가세요라고 그렇게 말씀하실래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저한테 뭐라고 소리친 줄 아세요? 그게 무슨 궤변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말했던 거나 내가 그 사람한테 말했던 거나, 여러분, 그게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멀쩡한 사람을 죽이려고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 받습니까? 우리가 멀쩡한 사람들을 위협하려고 군사훈련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나라는 적이 있어요. 주적이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 혹시 탐탐 남쪽으로 밀고 내려올 연구만 하고 있는 정훈이와 그 졸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당연히 우리도 군사훈련을 해서 군인들을 만들어 놔야죠. 근데 여러분, 그게 궤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저씨는요, 제가 봤을 때 타라소 자극받은 것이고 선동당한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출발이 여러분 이 거짓 선동으로부터 출발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류 아담과 하와, 뱀이 여자에게 찾아가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상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선동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좋다라고 이미 명령하셨어요.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 선동자, 거짓 선동의 앞잡이였던 이 뱀은 여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했는데요. 저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나무의 열매를 만지든지 또 먹으면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걸요. 이런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했단 말이지요. 근데 이 거짓 선동꾼 뱀에 의해서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체할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자 뱀이 얼른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의 그 선동질에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 틈을 타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항상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은요, 이것만 제거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야. 저 사람만 제거하면은 우리나라가 아주 그냥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될 거야. 이게 선동질하는 사람들의 항상 주된 내용이 있지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뱀이 희망을 이야기해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저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모든 선동질하는 인간들의 주된 내용이에요. 저쪽만 없어지면은, 저 인간만 없어지면 우리나라가 행복할 텐데, 교회가 부흥할 텐데. 여러분, 선동꾼들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인류의 역사가 여러분 타라소, 자극질하고 선동질하면서 그렇게 출발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참 선동을 잘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몇 알고 있어요. 참 선동을 잘 당합니다. 근데 항상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오른쪽에, 올바른 쪽에, 긍정적인 쪽에 선동을 당하면 참 좋을 텐데요. 항상 선동을 잘 당하는 사람들, 자극을 잘 받는 사람들은요, 비전문가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옳지 못한 일에 참 선동을 잘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올바른 말씀에 선동을 당해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선동을 잘 당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꼭 비전문가들, 사람들이 절대로 저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고, 아니면 이단인 쪽의 사람들의 말에 참 잘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듣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해요. 선동을 잘 당하는 사람들은요, 앞에 여러분 이 전문가 목사님이, 전문가 의사가, 전문 신학자들이 정말로 절대로 저 사람은 만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전문가 이야기는 안 들어요. 어디 야매로, 어디 야사로, 일반 민가에서 들려왔던 그런 사람들의 말은 참 잘 듣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이 타라소예요. 자극을 받는 사람들, 선동질 당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동을 잘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들의 그런 자료들을 보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사회적 지능이 부족하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지능이 부족하다. 여러분, 사회적 지능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감정 또는 생각 그리고 행동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감정, 생각, 행동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 여러분, 갈수록 참 젊은 사람들 가운데 타인을 바라보면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회적 지능이 부족하든지 사회적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사회적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자극을 잘 받고 비전문가들에게 선동을 잘 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올바르지 못한 선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옳지 못한 쪽으로 선동을 잘 당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뇌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뇌 받은 것만 찾아서 지식을 자꾸 습득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반대 의견도 좀 들어보세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라는 거예요. 폭넓은 사회적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신의 뇌에 세뇌당한 그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와 같은 관련된 책만을 읽고 점점점 거봐, 내 생각이 맞지, 내 주장이 맞지, 내 감정이 맞지, 내 역사적인 틀이 맞지, 그렇게 자꾸 세뇌당한 그 지식 안으로만 깊숙이 파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교육받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지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책도 읽고 부지런히 다양한 견해와 다양한 주장과 다양한 생각들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올바르지 못한 자극과 올바르지 못한 선동을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곧 1시간 후, 2시간 후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병들에게 끌려갈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 제자들을 보니까 자극을 받았어요. 선동을 받았습니다. 얼굴 표정을 보니까 말하지 않아도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근심에 빠져 있는, 타라쏘, 자극받고 선동을 당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1절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유대인들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그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11명의 사도들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유대인들을 지키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의 근심을,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근심을 제거해 줄 하나님으로 알게 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냐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요.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그 미스바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울고 있다, 무방비 상태다라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소집을 해서 막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제 막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막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엄청나게 블레셋 사람들이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 땅에 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인해서 크게 대패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미스바와 센 지역 그 사이에 큰 기념비적인 돌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따라해 볼까요? 에베네셀. 여러분 에베네셀의 뜻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11명의 사도들은요, 이처럼 사무엘상 7장에 등장했던 에베네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 이것을 여러분 교육을 받아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뿐만입니까?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는지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사도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을 제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오늘 불볕더위예요. 날씨 좋다고 밖에 다니지 마세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불 기둥으로 탁탁탁 그냥 천연 보일러를 그냥 떼어 주셨단 말이죠. 열한 사도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믿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느냐,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은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자극받지 말고 이상한 소리에 선동당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을 제하셨어요. 맞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지금 나를 믿으라고 했었을 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제자들을 도와주실 거냐라는 거예요. 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은 지금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야말로 여러분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은 죽는다 그러고, 가룟 유다는 나가버리고, 베드로는 오늘 밤에 3번 부인한다고 하고, 이게 뭔 일이요?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근심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지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다 없다? 많이 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첫 번째 근심은 이거였어요. 주님은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자꾸 죽으러 가신다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왜 죽는 것이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게 근심이었어요. 왜요? 이미 여러분 제자들은요,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것이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길이 끊어진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앞서갔던 그 족적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왔는데 주님 사라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더 이상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주님? 그걸 아셨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지? 내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지 궁금하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나니. 예수님의 발자국이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너희들 이제 이 육신의 내 발자국이 이 땅 가운데서 더 이상 찍혀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하게 너희에게 내 족적의 그 방향을 내가 말해주겠다. 내 발걸음은 어디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집.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집. 나의 아버지의 집만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의 집. 너희의 아버지의 집.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목수였지요. 목수의 아들이었잖아요. 요셉의 아버지 요셉이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집을 잘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집수리를 잘 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2절을 보면 참 재밌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올라가서 너희가 거할 집을 건축하러 가노라. 건축하러 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직업이요, 그냥 세상의 수많은 직업 가운데 하나를 그냥 하나님께서 붙여놓은 직업이 아닌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신경 쓰셨던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길이신 그 예수, 그 예수가 너희보다 먼저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가 살아야 할, 너희가 거기서 지내야 할 집을 만들러 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망치하고 못 들고 지금 집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파트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푸르지오가 좋은데 이름 있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이제 내가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되면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저 천국의 문이 열리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들마다 다 저 천국 문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한다고 가신 것이죠. 무슨 예수님이 망치하고 못 들고 천국에서 지금 집을 짓고 있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 조금 논란이 있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라는 이 말씀이 논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이 말씀을 성령의 오심을 뜻하는 말씀이다. 성령의 전이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너희를 복수지요.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내게로 영접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시 와서 이 말은요 맞습니다. 재림을 뜻하는 거예요. 재림. 내가 다시금 천사들을 호령하여 이 땅 가운데 재림할 때 너희들이 모든 그 근심과 두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다 영접하여 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라는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까? 저도 뭐 큰 걱정은 아니지만 좀 늘 이런 좀 고민이 있습니다. 고장나지 않고 안전하고 깨끗한 그런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고민 아닌 고민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없습니까?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수리할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월세와 관리비 내지 않아도 될 그런 집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저만 그래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안전한 집, 행복한 집, 돈 들어가지 않는 집,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집, 수리할 필요가 없는 집, 대출 받아가지고 안 사도 되는 집.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것은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8절까지만 좀 찾아봅시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위로하라. 무엇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입니다. 재림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재림. 근심하지 말고 멍하니 그렇게 살지 말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권면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자들에게도 늙어서 힘이 없는 자들에게도 미래가 불투명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림이지요. 여러분 모든 근심이 있는 자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말씀으로 권면하시면서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아이, 걱정하지만 하나님이 잠시 후에 많은 돈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건 위로가 안 돼요. 결국은 여러분 그 돈도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료해 주실 거야. 물론 여러분 그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영원한 위로는 될 수 없습니다. 왜? 다시 아프게 될 거니까요. 다시 늙게 될 거니까요. 결국 죽게 될 거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걸로도 우리를 완벽하게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들어갈 것이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는 말씀 맞지요? 그렇지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 주를 서로 권면하면서 위로하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맞춰볼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시 박수 치시면서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을 기억하며 모든 근심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